4월 9일 수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선 20장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논쟁을 했던 사람들의 침묵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논쟁하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논쟁인데요. 4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올 것으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의 성취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단순히 다윗 자손 이상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메시아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그 상황,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상황을 타개할 정치적, 군사적,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할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일 뿐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정체성을 올바르게 잡기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13절을 보면은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요. 시편 110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지요. 여기서 42편에서 처음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또 두 번째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키리오스를 가리킵니다. 즉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지칭하며 분명히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어서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는 표현은 죄와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이고,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자 하셨던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은 그렇게만 알면은 그분을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신 분을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면서도 고난받는 예수님을 거부한 베드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시지만은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시선을 돌려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며 서기관들을 상가라고 얘기하십니다. 45절을 보면은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야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서기관들은 직무를 행할 때 긴 옷을 입었는데 이들은 직무 중이 아닐 때도 이목을 끌고 문안을 받기 위해 공개적으로 긴 옷을 입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서기관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였습니다. 회당에서 상석은 두리만의 성경에 있는 상자 앞에 있는 자리로 일반 회중들과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잔치에서 상석은 일반적으로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말하는데요.
이 자리를 원하는 것은 자신들이 대우를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가복음 13장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말고 끝자리로 가야 함을 말씀하셨고, 본문에서도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에 힘쓰는 서기관들을 상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십니다. 이들의 그 외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의 과거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지위를 악용해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부 서기관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취하였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과부들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취약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악행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또한 그들의 외식적인 기도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긴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특별히 거룩한 존재라고 믿게 하려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외식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긴 기도를 했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실 때 서기관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며 살아왔던 과부 중 한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인데요. 21장 2절을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여인에 대해 가난한 과부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금을 보시고 3절 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두 렙돈, 과부가 헌금한 이 두 렙돈은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로 따지면 한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가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습니다. 말 그대로 많은 소유 중 일부일 뿐이죠. 부자가 그 돈을 헌금으로 넣는다 해도 그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아주 작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의 동전 2개는 헌금으로 드리기에는 적은 금액일지라도 그녀에게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기에 그 가치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헌금과 비교할 수 정도로 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자랑 섞인 기도가 아니라 세례의 사랑 심령을 받으셨던 것처럼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기이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기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작은 정성과 또 작은 물질을 기이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서기관과 과부의 모습의 차이를 봅니다. 그들은 자랑을 하며 외식하게 즐겨했지만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렙돈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자랑 섞인 기도가 아니라 세례의 상한 심령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과부의 두렙돈을 기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실 또한 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